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남자, 여자,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난 시간 말씀은 누가 크냐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내 편이냐, 네 편, 내 편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렇게 너희 속에 소금을 둔 존재들을 산재물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면 사실 이미 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잖아요. 근데 산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모순어법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면 죽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요즘 김장김치 많이 하잖아요. 김치 숨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숨을 죽이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잖아요. 사실 소금이 그래서 녹아서 김치에 이렇게 흡수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내 안에 소금을 둔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 죽는다는 얘기죠. 소금은 그런데 녹아서 맛으로 남지요. 그래서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산재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래서 소금은 자기가 없어지지만 자기가 없어져서 재물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금은 그래서 자기 죽음의 상징이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지난주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자기 죽음을 통한 화목, 하나됨이죠.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크냐, 누가 내 편이냐 이런 문제에서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화목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10장이니까요.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화목의 연장선상에서 이 부부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부부관계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죠. 그래서 그 하나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부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둘이 하나 되는 대표적인 그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렇게 9장의 맥락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떠났다. 거기는 가버나움을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다.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 사마리아고 유다잖아요. 이렇게 갈 텐데 지금 요렇게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이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요단강 건너편 전에 유대지경을 먼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유대지경이 뭔가 어떤 최종 목적지로서 이렇게 언급을 하려고 이런 의도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행지를 따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대를 먼저 배치한 것은 그러니까 여행의 목적,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유대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여행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 8장에서부터의 여행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이죠. 예루살렘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위한 여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결혼에 대한 건데, 결혼 또한 그런 면에서 보면 여행이죠. 일종의 진리를 향한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이면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한 이유가 순수하지가 않네요. 그죠?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여 묻는다라는 것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학적인 질문도 아니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인 거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순수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러한 질문인데 이 질문이 왜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 베레아 지역이 누가 관할하는 지역이냐면 헤롯 안티파,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죠.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 안디바가 누구랑 재혼을 하냐면 헤로디아랑 재혼을 하죠. 근데 말하자면 이 헤로디아는 누구의 아내였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였단 말이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말하자면 헤로디아하고 재혼하잖아요. 그 문제를 누가 이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냐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그 문제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바로 그러한 배경 아래서 이런 본문을 읽는다면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를 이 문제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여기에서는 명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톨레마인데요. 바리새인들의 답은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허락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고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허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이혼 정서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허용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명이에요. 원어에 보면 이 계명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하다는 말은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굳은 마음이에요. 완악함은 굳은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 계명은 뭐냐면 신명기 24장을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함께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 신명기를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를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줌으로 아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언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냐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이 수치되는 일이 벌거벗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벌거벗은 일, 다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으로도 번역되는 이 다바르죠. 이 일이라고 번역되는데 그러니까 이 수치되는 일을, 벌거벗은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이혼이 허락하는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 벌거벗은 일이니까 벌거벗다, 간음의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간음한 이유가 없으면 이혼을 못한다. 샴마이학파라고 그래요. 샴마이학파는 간음에만 제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개방한 힐렐학파라고 하는데 이 수치스러운 일이 간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넓게 이게 해석을 해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이혼의 사유가 되냐면 경악스러워요. 그죠? 여자들 입장에서 뭐냐면 밥을 태워서 하루 식사를 망쳤을 때도 이혼 사유가 돼요. 더 경악할 것은 내 이웃집 여자가 이웃집 여자가 아니라 어떤 내 아내보다도 다른 여자가 더 이쁘면 그것까지도 수치스러운 일로 봐서 못생겼다는 이유로도 쫓겨났었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면 이 샴마이 학파와 해석과 힐렐 학파 해석이 누가 더 우수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힐렐 학파의 의견이 더 우세했다라는 거죠. 왜요? 남성 위주 사회니까 또 쫓아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혼 정서를 써서 글을 주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그전에는 이혼 정서도 안 써주고 여자를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 써주라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좀 성급한 이혼을 막으려고 오히려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한 것인데 말하자면 그것을 좀 악용한 거죠. 이때 사회를 지금 이 시대하고로 보면 안 돼요. 눈으로. 그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상당히 가부장적인 문화고 그런 문화 속에서 이러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 화목하라는 말씀 뒤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됨인데 이혼이라는 것은 예외사항이죠. 그리고 그 예외사항이고 가능한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방책을 내놓은 건데 그래서 말하자면 신명기 24장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것을 오히려 악용했다라는 거죠. 누가요? 남자들이요. 사실은 이 이혼 정서를 써주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여자들은 그냥 버려졌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버려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같으면 여자들이 뭐 산업 전선에 뛰어들기도 하고 하지만 당시에는 여자들이 뭐 벌어먹고 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래서 생긴 것이 매춘불이라는 거죠. 매춘이에요. 지금처럼 그런 어떤 자기가 큰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걸로 갔던 그 배경이 매춘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그나마 다른 남자들이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2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의 이 법은 이 여자를 굉장히 보호하기 위한 그런 율법이었다. 근데 그런 율법을 악용해서 요리를 잘못했다니 이유 하나만으로 내쫓다니 참 그쵸?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이제 이게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고
이혼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이혼은 결혼의 예외잖아요. 예외. 결혼에 있어서 예외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께서는 그 예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결혼이란 무엇인가로 예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아요. 원래 율법의 목적이 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해서 답을 하죠. 그리고 끝나요. 자세한 설명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제자들에게는 별도로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는데요. 6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답을 해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어디 말씀이야? 창세기 1장 27절이죠. 창세기 말씀이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기는 창세기 2장이죠. 2장 24절 이후 말씀이죠. 두 개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여기 사람이 그 부모를 10장 7절에 보시면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쉬로 되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이 남자를 뭐로 지금 바꾸냐면은 사람으로 바꿔요.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답을 하려고 남자가로 얘기하지 않고 안드로포스,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남자로 바꾼 거죠. 이거를 우리가 창조적인 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도 더 살펴보겠지만, 즉 남자와 여자를 같은 선상에 놓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지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고대 유대계에서는 이혼은 말하자면 남편이 행사하는 권리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법적으로 남편의 소유물인 거죠. 그래서 여자는 결혼을 끝낼 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남성 위주 사회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주체가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관계로 남자와 여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말하자면 후사를 낳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잃게 되면 그래서 그 도구가 있을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크냐에서 어린이가 등장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 뒤에 나와요. 당시 문화가 말하자면 누가 크냐, 남자가 여자보다 큰 거죠. 여자는 저 밑바닥에 있는 말하자면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께서는 그런 비틀어진 그런 남녀 관계를 결혼을 지배하는 쪽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결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때 세상에는 많은 이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혼한 그 짝들은 하나님이 짝주어진 게 아닐까? 이런 또 질문도 우리가 생기고요. 아니면 또 상습적인 폭력, 구타 이런 것은 무조건 참고, 그죠? 무조건 참고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일까? 이 7장, 8장, 9절에 얘기한 게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사람끼리 짝지은 것은 나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사실 결혼식장에 단골로 나오는 말씀이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짝들이 이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혼 속에 사실 우리는 그러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사실 보게 되는 거죠. 아, 사람이 스스로 짝지은 것은 갈라지는구나. 우리 출애굽기 비유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 돌파는 깨어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창세기 2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 때 이미 했는데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장은 남자가 잠들고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또 이걸 또 해석하기를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이렇게 부속물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은 뭐냐면 남자의 죽음으로부터 나온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인 거죠. 너무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부끄러움이 없대요. 왜? 둘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린 것이고 그 죽음으로부터 탄생하는 교회를 그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다. 남자 여자에게 결혼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래요. 이것은 비밀인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언급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코 갈릴 수 없는 짝인 거죠. 그러나 사람의 짝은 갈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명령법과 직설법 관계를 그동안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혼하지 말라. 사실 명령법이죠. 그 명령법 앞에 사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짝은 나누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분의 명령,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분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가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나는 이혼을 한다 안 한다? 나는 안 한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잘 담은 내용이 호세아서인데 말하자면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겠죠.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를 들었대요.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는 이러한 복음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호세아에서는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사실 고멜은 창녀로 나오지만 누구를 지금 그리냐면 사실 이스라엘을 그리는 거죠. 어떤 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기 위해서 창녀 고멜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춘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자를 호세아가 취하잖아요. 버리지 않고. 그 고멜을 어떻게 구속을 하느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보면 보리 한 호멜 반, 은 15 이렇게 하는데 합하면 은 30으로 이 호멜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주인공인데요. 그 호세아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그린 것이 호세아인데, 그래서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는 그리스도 이야기가 호세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 그러한 계명은 사실 이혼을 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그리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아내를 다 버린다, 그죠?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계명이 바로 이혼에 대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여자를 향한 남자의 약속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그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유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결혼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 결혼을 배우고 가는 여정인 거죠. 그 결혼 가운데 배우는 과정 중에서 깨어짐도 경험을 하는 거고요. 그 안에 사랑도 미움도 그렇게 경험을 해 나가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 우리는 사실 배우죠. 아, 인간의 짝은 완벽하지 않구나. 또 사람의 짝은 헤어지는 거구나. 영원한 관계가 아니구나. 영원한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배워가는 여정의 길에 있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딱 얘기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하지만 시험할 구석도 없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 딱 인용을 했으니까요. 근데 집에 와서는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봅시다. 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집에서 제자들이 마가복음에서 집이 많이 나오잖아요. 길은 어떤 장소냐면 길, 웨이, 길도자잖아요. 어디 진리 향한 도라는 게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이라는 건 항상 물음의 장소예요. 뭔가 막 물음이 일어나요. 거기서 누가 크냐 싸우는 장소도 길이고, 뒤에 부자가 또 길에서 묻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길은 항상 물음의 장소예요. 근데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집이라는 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의 장소이기도 한 거죠. 특별한 제자들을 위한 공간이 마가복음에서는 집인데요. 집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에 대해서 물어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과외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과외 장소예요. 그죠? 집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원론적인 성경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나타내는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을 딱 언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 여자 관계에 한 걸음 더 얘기를 하는 거야. 잘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의 언어로 볼 때, 12절 보면 보세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것도 간음이다. 이 말 자체가 벌써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인 거죠. 앞에 11절은 남자잖아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에 여자가 남편을 버리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어때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놓은 거예요? 좀 동등하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남자 대신에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창조적으로 그죠? 변형한 의도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인간을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라는 거죠. 그 시대와 전혀 다른 거죠. 그 21세기는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생각해보면, 그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보는 그 당시에 눈이 이렇게 있는 그 시대에 이런 눈을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해도 혁명적이라는 거죠. 미국은 지금도 가만히 보면 인종차별 문제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미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당시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인간을 보는 눈이 전혀 달랐다는 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 여자를 같이 놓고 그 결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결혼을 짝져주는 거,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만나서 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가 회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하신 근본적인 말씀이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천국, 회심에 대한 문제잖아요. 회심이라는 건 사실 가치의 문제잖아요. 가치, 회심, 마음의 문제고,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회심이기도 하죠. 그 중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자세의 변화가 회심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 제자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여자예요, 여자. 여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묵하라라는 말씀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예수의 고난과 순환 얘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겹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문맥 속에서 같이 이렇게 본다면 자기 부인 맥락에서 인간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 인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화목하라는 둘이 하나됨, 누가 크냐, 누가 내 편이냐 라는 질문 속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얘가 여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부인 하는데 자기 부인은 여자를 달리 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여자를 낳는 도구가 아닌 한 몸으로서의 여자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남자 여자 겉으로 보면 다르죠. 생물학적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은 둘 다 말씀이라는 존재 아래 같은 존재이죠. 말씀으로 한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또 어린아이들이 나와요.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9장에 보면 어린이에게 나오고 내 무리에 속하지 않는 무리, 그러니까 내 편에 아닌 무리, 그리고 여자 얘기 나오고, 그리고 지금 또 어린이 얘기가 나와요. 말하자면 앞에 어린이 얘기 나오고 뒤에 어린이 얘기 나오고, 어떻게 보면 감싸 있는 거죠. 샌드위치 기법으로. 그죠? 왜 계속 어린 아이가 나올까? 우리는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뒤에 부자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또 어린아이와 부자 관계는 무슨 얘기일까?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그래서 이 부자를 이해하는 키도 어린이에요. 그냥 부자 얘기만, 낙타와 바늘기 이런 얘기만 집중할 문제가 아니라, 앞에 이 얘기하고 자꾸 연결해서 볼 때, 부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린이가 키인데,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놓아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이라고 돼 있는데요. 파이디온이죠. 파이디온. 파이디온은 몇 살일까요? 몇 살 따라 다르겠죠. 이 어린아이도 5살 다르고 1살 다르고, 그죠? 또 몇 살 되면 또 미운 놈 되고, 그죠? 몇 살이 어린아이일까요? 좀 다양해요, 어린아이가 사실은, 그죠? 앞에 보면 12살짜리도 파이디온이 있고 5살짜리도 파이디온이 있는데, 근데 이 누가복음 가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5절 가보면 오늘 평행궁문이네, 그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한글로는 똑같죠, 그죠? 근데 이제 헬라어로 가볼게요. 이럴 때 좀 헬라어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기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예 무슨 단어를 썼냐면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파이디온은 조금 범위가 넓지만, 이 브레포스는 무슨 어이냐면 인펀트라고 돼 있잖아요. 아예, 그죠? 어떤 아이예요? 얘는 아주 갓난아이나 유아예요. 그러니까 조금 큰 애들 말고 정말 응애하는 정말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다시 여기서도 어린아이를 데려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6절에 가보면 예수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이때는 또 파이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이디온을 어린아이로 좀 이해할 것을 누가복음은 좀 더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여러 면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한다면 마태나 누가는 조금 더 그걸 독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무튼 아주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그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거창한 언어예요. 그죠? 받들다라는 게 데코마이인데 영접하다라는 뜻인데, 그죠? 영접하다, 취하다. 아주 어린애예요. 어린애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데코마이, 영접을 할까요? 질문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또 들어가야 되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러면 우리는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른인데 순진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순진한가? 이 어린아이 특징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죠? 사람들이 순진한 마음이다, 뭐 어떤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평행구죠? 평행구로 가보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순수하다 뭐 이런 걸로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런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큰 나이까? 여기도 보면 누가 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라. 그럼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자기를 낮추는 자네요. 그죠? 그러면 또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네요. 유아라고 할게요. 이제 여기는 이제 어린아이니까. 유아는 그러면은 자기를 낮춥니까? 애들이 뭐, 어때요? 자기를 낮춘다고 했는데 스스로 낮추는가요? 애들이 스스로 낮춰요? 전혀 안 그래요. 그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냥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1세기의 눈으로 보는 아이들의 뭐, 이렇게 막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런 천사 같은 모습, 뭐, 그런 쪽으로 어린아이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낮아졌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21세기의 언어는 그냥 보잘 것 없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요즘 구호단체 이렇게 기부금 이렇게 좀 호소할 때, 방송에, 광고에 이렇게 나올 때 주로 나오는 애들이 어때요? 애들이잖아요. 가난한 애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제, 선거 때가 오면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어갖고 이렇게 뽀뽀하고 그러면 표가 한두 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 세계는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게 많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랬다고요.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어린아이, 아직 유아를 언급한 것은 그들이 겸손해서 그런 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순수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위치 자체가, 사회적인 위치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아들은 그냥 부모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들이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죠?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유아는 부모 없으면 죽어요. 유아가 그렇듯이 인간도 사실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이죠. 사회적 위치가 전혀 없어요. 종교적인 위치도 전혀 없고요. 그와 그래서 대비되는 부자가 뒤에서 나오는데요. 뒤에서 나오는 부자는 퍼펙트예요. 사회적 지위도, 종교적 지위도, 지식도, 소유도. 근데 이 어린아이는 뭐 안 가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지위, 종교적 지위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지위에 달리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뭐 알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아를 영접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잘 들다 보면,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이를 안는 거죠. 데코마에 하는 거고, 안는 거고, 그 아이를 안수하는 거고, 축복하는 거죠. 예수께서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접하는 거지, 아이가 영접하는 게 아니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이 안수하고 축복하니라. 예수의 영접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껴안고 예수께서 영접했는데 그것을 그 아이의 영접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이들에게 가로막혀 있어요. 제자들에서 가로막혀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들인데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는 것, 그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은혜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나이가 어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돌봄이 필요하고 그런 존재들이죠. 무력한 존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파이디온인데, 파이디온은 꼭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넘어서 좀 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가치를 전혀 두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체하로 놓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파이디온을 우리가 확장해서도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굉장히 노하셨어요. 보시고 분노했어요. 엄청 열받았어요. 9장에서 이미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일까요? 아무튼 엄청 분노했어요. 그때 9장에서는 뭐예요? 에스카토스라는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그죠? 모든 사람의 끝의 한 예로 어린아이가 등장을 했었죠. 가장 작은 자. 사회적으로 가장 말하자면 하찮은 위치에 있는 에스카토스의 좋은 예가 어린인데, 그 어린애를 영접하는 곳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전복, 뒤집어 주는 것. 사람의 가치가 변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그것도 180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안 바뀌어 있다는 거잖아요, 10장에는. 그만큼 어려운 얘기겠죠.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회심하라, 천국에 가까이 있다. 이때 회심은 가치의 전복인 거죠. 가치가 역전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아이들을 예전처럼 그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다윗처럼 위대한 막 힘을 가진 왕권을 가진 왕국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어린아이들의 나라, 어린아이들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얘기를 하는데, 애들은 저리 가라.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파이디온을 대하는 걸 보니까, 가만히 보면 너희들은 로마하고 뭐가 다르냐. 로마는 힘으로 누르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로마를 무찌르자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너희들이 로마하고 다른 게 뭐야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도 같죠. 하나님 나라,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의 꿈 아니에요. 예수의 메시지라는 것은 예수의 꿈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그의 전생에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예수가 소개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가치의 전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변해야만 볼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가르친 거죠. 그래서 끝이 첫째 되고 첫째가 끝이 된다. 부자에게서도 마지막에 또 그 얘기로 끝난다는 거죠. 네,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이디오는 그래서 단순한 나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하자면 가장 끝으로 취급을 받는 자들이 또한 파이디온인 거죠. 지금은 누가 파이디온일까요? 그죠? 누가 끝으로 평가받고 있을까요? 우리가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파이온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예수께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시대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또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그를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11월 29일이죠, 오늘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무슨 주간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우연히 봤는데요, 저도 여성폭력 추방 주간이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명령해 놨더라고요.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곳에 폭력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여성들이 폭력에 시달려요. 여성 인권이 굉장히 향상됐다고 하지만, 제가 가끔 전화를 받는데 그 전화 중 한 50%가 폭력 문제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폭력을 들으면 저는 그게 충격적이지 않은데, 누구의 아내들이냐면 대부분은 목사들의 아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목사는. 그죠?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그들이 가장 폭력적이라는 사실. 저부터 반성해야 될 문제지만, 이 단상에서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집에 가서는 그 스트레스를 다 자기 아내, 아이들에게 푼다는 거죠.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이 그 예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사람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완악하고 그렇다는 것을 늘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자, 이혼하지 말자, 여자를 잘 대하자,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자, 사회를 어떻게 하자, 수많은 하자 하지만, 그냥 하자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뭐냐면, 근본적인 우리 가치가 변할 때, 그러니까 애들을 잘 대하자, 여성들을, 약한 여성들을 폭력을 하지 말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여자를 보는 근본적인 시야가 변했을 때, 우리의 손과 발이 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여성을 어떻게 봐야 되냐, 여자를 어떻게 봐야 되냐. 앞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세상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의 인권 문제를 훨씬 더 넘는, 더 숭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이웃 안에. 그리고 그 이웃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는 그 여자를, 그 어린아이들을, 파이디언들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이게 늘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을 단순한 인간으로 대하고 단순한 열등한 인간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우리가 예수의 그 시각, 그 눈으로 그 사람을 진정한 본질을 본다면, 겉으로 보이는 남자, 여자를 넘어서 한 몸으로서, 내 몸으로서 더 나아가서 한 말씀으로서 그 존재들이 보일 때 내 이웃을 보는 눈들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서로 화목하라. 그 말씀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꿈꾼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파이디언이 대접받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남자, 여자가 한 몸인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죠?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나라인데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왜?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꿈꾼 모든 것이고 전한 모든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